저 악하다고 말씀하셨던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삶을 살며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 달리 역사적인 자료로 아합 왕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시기를 살펴보면 과거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고 주변 국가들로 조공을 받았던 그런 시기, 즉 북이스라엘 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아합 왕의 통치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으로 평가했던 하나님의 평가와 부국강병을 누리는 현실 사이에서 그 극단적인 이질감을 주었던 시기가 바로 아합 왕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그 나라였다라는 거죠. 열왕기는 이런 아합 왕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을 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풀려난 후에 3년간 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땅인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베나닷이 약속을 어긴 것에 분노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 아람 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정직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실수를 벌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보고 아합 왕은 아람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같이 벌이자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큰 사건 혹은 전쟁 이런 것들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여호사밧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아합 왕, 즉 자신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아합 왕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말 혹은 충언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렀고 그 400명이 계속 왕이시여, 왕은 위대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실 겁니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합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아합 왕은 자신의 죄를 꼬집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도 400명의 선지자는 계속해서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나가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미가야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왕의 기분을 맞춰주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왕을 통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부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섭니다. 시드기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때에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감을 갖는 그 말이, 그 이름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근데 그의 이름의 의미와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로 만든 뿔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왕은 승리할 겁니다. 왕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모세 역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할 거다. 뿔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다. 모든 잃어버린 성을 회복하게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왕 역시도, 아합 왕 역시도 시드기야가 만든 이 뿔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맞춰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와 우매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그 차이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과 의견만 들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왕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우매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악한 자, 우상 숭배자의 삶으로 평가받았고,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평가받았던 이 여호사밧은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그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미가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려고 애썼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정직한 자로 평가하셨고, 남유다 왕 중에 몇 안 되는 착한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왕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은 정작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어폐가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삶을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영광 바라고,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도둑놈 신보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가 서비스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되면 그 모든 성공과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의 축복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보너스 주세요, 저 보너스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보너스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우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너스와 같은 것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설령 이 보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충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언은 올바른 이야기를 하여서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충언에는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말해줘야 됩니다. 다만 틀린 말 하지 않고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듣는 사람이 올바른 말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 너에게 바른 말 하는 거야, 나 틀린 말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들어야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따라야지,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되든 틀린 말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옳은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충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이야기,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올바른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충언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원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품고 그 길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혜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이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에 시작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